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눈을 뜨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오늘 아침에 고백하면서 교회 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달려 나오십니까? 오늘 특별히 시편 22편은요. 다윗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대하여 쓴 예언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난, 순환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언시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이 익숙한 말씀이시죠? 기억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말씀하실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요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오늘 읽으셨던 시편 22편 말씀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마치 이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노래 하나 해볼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제가 무슨 노래 지금 하고 있죠? 애국가죠. 이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말씀을 읊조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을 들으면서요 시편 22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됐을 겁니다. 기억했어야 됐고요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순환받으실 그 순환에 대해서 다윗 왕이 예언하였던 그 순환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올리고 그렇구나. 다윗 왕이 예언하였던 그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 바로 저분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거구나 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관계, 친밀함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라고도 안 하시고요. 물론 뒷부분에 여호와라는 말씀 나오지만 내 여호와여라고도 안 하시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것은 그만큼 그 거리감이 멀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호칭을 쓰셨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아픔과 비참함 속에서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이 내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무리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가득 둘러쌌을 겁니다. 대제사장의 재판하는 그 뜰에서도 마찬가지고 골고다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 채찍질하였던 채찍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채찍의 끝에요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가지고요 채찍을 한 대 맞을 때마다 채찍이 몸에 쫙쫙 감기고 등짝에 있는 살점이 그 나베 위에 찢겨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살점 안에 있는 뼈가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처럼 17절에 그리하여서 내 뼈를 내가 셀 수 있나이다. 또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옆구리에 있는 모든 뼈들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또한 십자가의 순환을 준비하시며 고진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곳을 제비 뽑아 나누고, 철저하게 1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언약이지만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다윗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고통, 고난, 시련, 상실감, 고독,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그 환난과 핍박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하는 가운데 주님 왜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이, 넋두리가 우리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 주님 다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 다 아신다고요. 아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아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겪지 않으셔도 되는 그 고통을 친히 몸소 겪으시면서 인간의 비참함을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사랑, 그 순종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저의 건강을, 우리의 재정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넋두리를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순환이요 이렇게 어둡게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을까요?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으면요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활하셨네요, 주님. 주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네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매일매일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극복시키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모여서 구역 식구들 가운데, 또한 교구 식구들 가운데, 부서와 기관 식구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하나로서 주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우리들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멘.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요, 열방이 반드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예외가 없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아마 주님 오시겠죠?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3,500가가 넘습니다. 지구상에. 많이 남았죠? 네. 바꿔서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사명이 먼저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요,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든지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해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반드시 살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짧게는 20분에서 또는 길게는 한 4, 50분 정도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하거든요. 아이들을 보면 이제 한 3주 정도 되니까, 또 계약한 다음에 2주가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서로 얼굴이 익숙해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 친구들 보면서 왜 이렇게 다 하나같이 예쁘고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친구들 보면요, 다 키도 크고요, 무슨 뭐 중학생도 고등학생 같고 그렇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저 아이들이 다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참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이들 지나갈 때마다 인사하는 친구들한테는 기도를 2배로 해주고 인사를 안 받아주는 친구는 그냥 짧게 그냥 속으로 기도 한번 해주고 그러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 동안에 만나실 때에, 누군가를 만나실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들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만남이 있었을 때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만나실 영혼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 동안에 만나야 될 영혼들,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을 저에게 붙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올려드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지금 이 세계를,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단순한 이렇게 가사와 멜로디가 반복되는 찬양인데요, 어떤 때는 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의 건강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건강도 그렇고요. 정말 모세혈관에 수많은 그 혈관 중에 모세혈관 하나만 막으셔도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넘치는 하루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요, 그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우리 대에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계승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관내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나아가 대한민국에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 열방에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물질이 풍요롭고요, 아쉬울 게 없는 세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뭐 하나 작은 것만 줘도 아이들이 고마워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10,000원짜리 줘도 애개게 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물질로 뭔가 승부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적어도 에어팟 정도 줘야 아이들이 교회에 올까 말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부를 걸어야 될까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